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마음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8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과 또 행동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예수님께서 쓴 글을 보고 모두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아셨고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냐 없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질문했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거 아시고 또 보셨는데 왜 굳이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여인에게 대답하도록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대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하잖아요. 예, 주여 없습니다. 예,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 너만 죄인이 아니야. 너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너만 죄인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순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고 이것이 너에게 어렵게 되어서 너는 상을 받을 것이고 너는 좋은 곳 갈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종교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선행을 베풀며 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 가고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순서가 달라요. 너의 행위를 보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면 좀 배우시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참 좋아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은 어두움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잘남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을 짓누르던 짐을 율법주의는 감당이 안 돼요. 계속해서 짓누르게 됩니다.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공로와 주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이제는 비둘기 날갯짓처럼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세요. 영적인 자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요 오로지 주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순서가 달라요. 천주교인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살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착한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모슬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들도 제가 책을 안 가져왔네요. 2부 때는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네요.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알거든요. 모슬렘들은 죽으면 알라 신 앞에 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알라 신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저울질해요. 저울질해서 꾸란을 지킨 것이, 나중에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꾸란 보여드릴게요. 꾸란 책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꾸란. 이 꾸란을 지킨 것이 많으면 이 저울이 기울어져서, 내가 꾸란을 잘 지키면 그 저울이 기울어져서 천국으로, 너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 알자나라고 말하는, 알자나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는, 알자나에 가는 거예요. 꾸란에 어긴 것이 많으면 이제 저울이 기울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으로, 자하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몰라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꾸란의 계명을 지켜야 좋은 곳 가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꾸란의 멍에에, 종의 멍에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꾸란의 멍에에 그들은 무겁게 짓눌러 있어요. 불안한 것은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지켜야 저울이 아래로 떨어져서 알잖아, 그곳에 내가 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가 그러면 중요하지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자유를 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종 노릇하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랑하는데 종이 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나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유한다고 위정을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요, 서로 사랑하래요. 또 서로에게요,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너나 나나 다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래요. 서로에게 섬겨주래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게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대장 되려고 해요. 전부 다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조은하 선교사님이 작사한 찬양인데, 조은하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조영태 목사님인데 이 집안이 참 믿음의 집안이에요. 조영태 목사님이 마지막에 소천하실 때 자녀들을 앞에서 찬양도 부르며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때 이렇게 유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꼭 잘 믿고 사세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친 호흡을 몰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그거예요. 그렇게 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조영태 목사님의 유튜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있잖아요. 막 대장 되려고 해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노릇 해주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음식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야생 짐승들처럼 서로 상처 주면서 험담하고 말로 모함하고 파괴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파괴적인 말하고 서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물고 뜯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멸망하는 거다.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1시간 기도 운동하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서로 대장 되려고 해요. 서로 있잖아요. 내 자존심 있잖아요. 더 중요해요. 서로 대장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또 교회에서나 오늘 말씀 받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마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원어적인 몰라도 되지만 뜻이 뭐냐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끊어질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대에는요 스퍼랑크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고대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내면에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 쓰는 단어가
스크랑트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심장이 끊어지는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짠하다라는 마음을 줄 겁니다. 짠하다, 짠하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짠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날 일도, 막 내가 억울한 일도 내 마음의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왠지 모르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도리어 기도하게 되고요,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동료 중에 섬집 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엄마들이 자장가로 많이 불러준 노래지 않습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제가 찬양도 요즘에 노래도 잘 부르죠. 왜 그럴까요? 연습해서 그래요. 훈련해야 돼요. 예. 신앙도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노력합니다. 섬 그늘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동요를 처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 참 따뜻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갑니다. 왜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에 있는 거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를 덜쳐업고 굴 따러 가면 갈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아기 덜쳐업고 굴 따러 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집에 두고 굴 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보면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노래소리에 스스로 잠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의 가사에 보면은 아기는 잠을 고온히 자고 있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서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갈매기가 우니까 그 울음소리가 마치 누구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굴 더 따야 되는데, 굴 더 따서 우리 살림 살아가야 되는데,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살 길이 열리는데, 갈매기가 우니까 아이 걱정 때문에 더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모래길을 어떻게 하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울음소리에 엄마가 마음이 설렌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아기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엄마의 마음이 왜 설레요? 이 설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설렌다는 단어가요, 우리가 여행이나 아니면 오늘처럼 주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기다려주고 막 설레이고 그랬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죠. 그 설레임도 맞지만 국어사전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두근거리다. 이 설렘이라는 이 뜻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엄마는 갈매기 우는 소리 듣고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두근두근. 그래, 그 설렘인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그 설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굴 더 따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소중하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동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한 여러분 부모님이 자장가로 불러주었던 그 노래로 들립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알면 왠지 숙연해지고,
이 동료를, 이 내용을 알면서 부른 부모님들은, 알면서 부른 사람들은 이 동료를 부르면서 분명히 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살았나요? 잘 못 살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아서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이 민족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동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가 복 받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같이 함께 이 나라도 복을 받았고, 이 나라도 경제도 부흥했고, 이 나라도 같이 함께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 이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봤겠지만 IMF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0.2%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시죠? 이것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버리면요, 이 나라가 휘청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떨어졌어요. 만약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가 부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부도당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부도당하지 않고, 다시 경각해서 다시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이민족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 혼자 두고 굴 따러 가면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기 들쳐업고 굴 따러 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잠 깊이 잘 때 그때 후다닥 가서 내가 돈 벌러 갔다 와야지,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었고, 제 유학 시절 때도 이민사에 가보니 한국의 성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경찰들이 찾아와서 잡혀가는데 한국 사람들 경찰서 잠시 갑시다. 어떤 해프닝이 있는 줄 아세요? 참 놀라운 일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요,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이들을 놔두고 가요. 미국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아이들 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옆집에 있는 미국의 친구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도대체 엄마 아빠 어디 갔느냐? 큰 난리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야지만이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경찰서에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갓난 아이들을 놔두고 목사님 집안에, 같은 목사인데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내가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들 맡기면서 기도원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들 맡기면서 주님의 전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내 것 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교회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 한 명 낳고 낳지도 않고 개인화되면서 자기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도 자기 것만 챙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는 점점 파탄 지경에 놓여져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우리 부모님이 품었던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 부어달라고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갚을 길이 없거든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은,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은, 그죠?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것은 그건 나쁜 사람이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구워주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구워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팔복에도 보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마음교회나 우리 한마음의 가정들이 자꾸만 내 것만 추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흘러보내면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긍휼이 있는 한국교회,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나왔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집니다. 그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잠언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런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보통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권력 있는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확대하잖아요.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확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한다라는 거죠. 부자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의 정치인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가난한 자는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대요. 포구 같대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지어본 사람 알 겁니다. 예. 농사를 지었는데 포구가 막 다 휩쓸고 갔습니다. 포구가 다 휩쓸고 갔어요.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잔인한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자의 삶이 있죠. 그 마음에는 실제로 가난한 자라든지, 그 가난한 자가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학대를 한다든지,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늘 움켜잡거든요. 늘 가지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 말만 하지 말고,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재정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능력도 주십시오. 저에게 힘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도 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의 긍휼을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내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가난한 자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그 긍휼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마지막으로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긍휼을 여기는 자는 주의 긍휼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재정도, 능력도, 힘도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며 또 주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주여 받은 사랑 주여 안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은 그 사랑을 주여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안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학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름답게 섬기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또 홀로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